자, 여러분,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외양 가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좀 훑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는 청결함이 들어있고, 우리의 얼굴에는 성격이 들어있고, 우리의 몸매에는 의식주가 들어있고, 우리의 손톱에는 미적 감각이 들어있고, 우리의 발에는 불안이 들어있다 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예. 머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머리를 보면 청결한지 안 한지, 우리 얼굴 보면 성격이 나타나고, 몸매 보면 뭐가 나타나요? 우리가 뭘 먹고 뭘 입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어떤가, 그게 나타나고, 손톱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미적 감각, 그것이 나타나고, 우리의 발을 보면 예전에 뭔가 막 불안하면 발을 떨곤 했죠. 그죠? 발을 보면 불안이 이렇게 나타난다.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지만 예수님의 신상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하지만은 뭔가 모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계신 분이기보다 뭔가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 속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상조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외모.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어, 예수님의 얼굴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들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른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뭐 나까나까 그 가룟 유다의 얼굴,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세월이 흘렀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야, 가룟 유다의 얼굴, 그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의 얼굴, 그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험악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바른 유다의 얼굴, 그 모델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상, 그 이미지가, 외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운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여러분 그 새싹 있죠? 꼭 건드리면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거, 볼품이 없죠.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보기에 네 나이가 아직 50도 못 된 것 같은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실제 나이가 몇 살 때입니까? 예수님이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30대 초반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나이가 50대 가까운 그런 나이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나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한 70대 후반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요. 그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어? 아니라고요? 저 젊어 보여요. 저 젊어 보인다니까요. 제 나이가 있는데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한 70대 후반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이거 벙거리지 않아요. 어? 예수님의 나이가 공생에 시작했을 지 얼마 안 됐는데 30대 초반인데 네 나이가 50대 안 됐는데 하니까 50대 가까운 나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30대 초반인 예수님 왜 이렇게 50대 가까운 나이로 봤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보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강고는 아주 괴로움,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 질고라는 건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강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름대로 꽤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대부터 아업을 이어받아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그렇게 부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를 책임지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는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파란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뭐 이렇게 가리키거나 어떤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아주 가리키기도 하고 제자들을 거느리기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마치 어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 어른처럼 보이니까 예, 그렇게 외모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또 그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 그렇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요, 우리가 어떤 그 성화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기공자와 같은 그런 외모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서양의 그 문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백인처럼 귀공자처럼 그렇게 그려놨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으로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주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머리카락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머리카락을 길게 이렇게 기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할 때만 기르죠. 삼손처럼, 그죠? 이렇게 사무엘처럼 나시를 구분된 그런 사람들만 머리 깎지 않고 기르고요. 율법 규정에 따르면 머리가 어느 정도 기르면 적당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잘라. 수염도 나름대로 길렀을 것입니다. 피부색은 뭐 중동 황인종의 백인의 피부색이 아니라 황인종의 피부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하면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예.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알면 알수록 그 그림이 뚜렷하고요. 그 그림이 더 정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상상할 때 가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파스텔 색깔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우린 보통 이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런 말도 했는데, 사람의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링컨 대통령 그 사진이나 동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 보고 뭐 얼굴에 책임지라 할 만한 얼굴은 아니죠, 그죠? 어, 링컨 대통령이 이게 그 아주 잘생긴, 지금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근데 젊어서 정치가로 활동하면서요, 그 인상 때문에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낙선했어요. 근데 뭐 들려지는 얘기에 어떤 소녀가, 어떤 어린 여자애가 수염을 좀 길러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정도의 얼굴이 되어져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야,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링컨 대통령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나름대로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인가요? 노예를 해방한, 노예를 해방한 그 업적에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은 생김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얼굴에 자신이 있나요? 예. 제가 제 얼굴에 저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주름도 지고 잡티도 생기고, 예. 내 얼굴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불만 불평에 사로잡히면 뭔가 모르게 우리의 얼굴이 어둡게 보이고요. 눈매가 매섭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걱정, 근심이나 불만, 불평이 없을 때가 있나요? 계속해서 걱정, 근심, 불만, 불평,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표정과 눈빛이 더 선하고 평안해 보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문제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요즘 막 그냥 각박하게 막 쫓겨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에만 이렇게 집착해요. 그럼 이거 어찌할까 하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되곤 하는데, 문제는요, 그거 제값없이 생겨요. 끊임없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아는 예수님을 그 문제 가운데 담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여유를 가지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왜 이런 일이?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주님을 그 문제 가운데 넣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주 좋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길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살면 인상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을 바라볼 때에 아우 저분은 그냥 평생을 그냥 대강대강 이렇게 한 분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모르게 시크리한 그런 외모,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그것 또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경주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는 그 기본 속에서 또 한 가지 얹어야 할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어떤 분을 저분은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그러다 보면 뭔가 약간 필요한 그죠? 근데 거기에 사랑을 얹으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아주 식찰이 하는 그런 기본에다가 사랑이 얹어지면 우리가 외모가 어떠하다 할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좋은 것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쳐다보고 인생 달관한 모양으로 허허하면서 넘겨야 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그 가운데 사랑을 담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링컨 대통령의 얼굴처럼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덕스럽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착하게 살아서 마음 편히 가져서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학식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학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글을 읽을 줄 아셨나요? 글을 쓸 줄은 아셨나요? 요즘이야 우리가 의무 교육으로, 그죠? 의무 교육으로 해서 뭐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다 기본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뭔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으면 대단하게 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뭔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뭐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보통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서기관은요, 행정 문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옮겨 적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은요, 요즘 마치 그 변호사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배웠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글을 이렇게 읽고 쓰신단 말입니다. 어? 아니 학교에 다니지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쓰셨다고 합니다. 뭔가 그리셨다고 합니다. 글을 쓰신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옛날에 이 회당은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걸 살아가면서 어떤 그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장소,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어린애도 나름대로 발표하고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회당은요, 사회적으로 뭐 우리 교회와 같아서 배움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회당에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인정해서 뭔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신 것과 더불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에 사람들이 놀랐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시지? 어떻게 글을 쓰시지? 그것에 더 나아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내용에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에도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저 권위 있는 랍비가 말하되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유교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공자가 가라사대 하면 끝이에요. 그죠? 공자가 가라사대. 공자가 가라사대 이 문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하고 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당시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어떤 유명한 랍비나 권위 있는 랍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데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리키고 이 서기관들과 같이 알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랍비의 이름을 세우지 않아도요. 그냥 막 그 가르침, 그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예?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막 누가 말하되 유명한 랍비, 권위는 랍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어쩌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요. 너무나도 가르침의 내용도 탁월하고 너무 가르침의 방식도 탁월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랍비에게 배우지 않으셨으나 혁식이 탁월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창고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관용어도 잘하시고요. 속담도 잘하시고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움이 많은 사람이 학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내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서울대학 출신. 근데 사도 바울이 서울대학 출신인데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식을 마치 배설물처럼 똥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겠다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리로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학식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을 이야기할 때 있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내가 아는 것이나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면은요,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의 느낌이 달라져. 내 지식, 내 경험,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면 마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돼.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저도 가끔 그래. 제 자신을 바라보니. 했던 말을 또 하는. 예.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경험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나면은요. 뭔가 모르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들려지고 또 이렇게 또다시 하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요. 그 놀라운 말씀, 많은 사람이 아주 놀랐다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정말 구원에 관계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놀라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도 그죠?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접목을 하는 성경의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교제를 많이 하면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죠?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나는 이런 뭐 어떤 문제 이런 것 가운데서 정말 성경의 이 이야기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린 들어도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 주는 것입니다. 그래, 공부 시간에는요, 가르침의 방식으로, 그래서 다소 좀 부담도 되고, 방해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 중에는요, 이게 가르침이 아니라 권함이 되어야 합니다. 권함은 좋은 정보, 좋은 비결을 전해주면서 이대로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 지식이나 경험이 내 자랑이 되지 않고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거기 인생의 교훈, 그죠? 신앙적인 교훈 이것을 담아서 그것이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님 참 배우지 아니하셨으되 스스로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느냐.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말씀, 성경이 들어있고 구원이 들어있고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도 어떤 가르치는 자리에서야 그럴 수 있겠지만 대화 속에서는 서로서로 권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권해서 거기에 믿음, 은혜, 구원을 담아서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가족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앞에서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혈연적인 이 피와 관련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셉을 말할 때에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라 그렇게 달리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반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태어나셨으면 조상의 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죄성을 타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요, 예? 그냥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이라 하면서, 야, 예수님 저렇게 희생하셨다, 저렇게 헌신하셨다 하면서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 인간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아주 좀 남다른 위인이 그죠 성인이 그렇게 희생했다 하는 정도의 교훈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속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자꾸 듣다 보면은요 기준이 생겨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기준이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뭐가 옳고 그른지. 그럼 그 기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죄값은 사망, 죽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통회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관계,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요. 혈통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에 마리아와 결혼해서
마리아를 통해서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로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마가복음 6장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상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렇게 말할 시점에 요셉이 이미 죽었습니다. 요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은 몇 명이 되냐면요,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남자들의 이름이 4명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최소한 2명 이상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족 다 합해서 몇 명이 되나요? 그 부모님 둘, 예수님, 그 다음에 형제, 남동생들 4명, 누이 동생 2명, 적어도 9명 이상. 9명 이상. 근데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셉을 대신해서 아합을 이어받아 가지고 목수로 일하셨는데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했습니다. 제일 큰 형 예수님이 30세 되니까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도 이제 뭐 동생들이 어머니 또 가족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를 내려놓고 이제 공생애로 30세부터 그렇게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요. 이게 그야말로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뭘 먹여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잖아요. 맨 정신이 미쳐 막 헷가닥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 그것조차도 거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요. 근데 그 아래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래서 제자 요셉에게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효자 중에 효자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예수님의 학식이 어느 정도 됐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으셨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를 들어 세례받을 때나 어떤 특별한 이적을 행할 때, 변화산에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내용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에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으십니다. 마음으로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 얼마든지 용서하지 다시 하나 되어 가지고 내가 다시 품어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데도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렇기 때문에 예,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나름대로 아이들 사랑하려고 배우자,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거들라 어떻게 해요?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때때로 잊고 살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바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좀 뭐가 마땅하지 않고, 뭐가 좀 이렇게 잘못한 그 정도인데, 그것도 품지 못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을까? 왜 이렇게 인색할까? 아, 내가 내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안 됐구나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 사랑을 앞세우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예? 누군들, 어떤 문제들, 그렇게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시나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함께 부르면서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상조사, 예수님의 가족관계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불쌍히 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격동케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 몰라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무모해서 그런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고 주님께 받은 사랑 주변에 더 많이 나눠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크게 외모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맞는 느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과 행동을 덕스럽게 해서 우리의 인상을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남다르게 배우지 않으셨으나 말과 글과 가르침에 탁월하셨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끝내지 말고 신앙적인 교훈, 위로를 담으면은요,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성경 내용을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부모 공경, 형제 우애를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는 물론 우리 주변들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제까지 조금 직전까지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십니다. 이제 이후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하고 죄 지은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져 있다면, 어둡다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상 내용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